을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르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 결과가 가나안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당시에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고 황폐하다시피 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도착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주 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그와 같이 따라온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와 함께 이제 길리온 자들이 318명이다.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렇게 예경을 보면 조그만 인원이 온 것이 아니고 아주 대가족이 한 부족이 큰 부족이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견디면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거기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끌리 갑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서 맞은 결과가 기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어려움이 아니고 큰 어려움이라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네가 너를 지켜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2절과 3절에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기근을 만나게 됐고 아주 심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럴 때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그때는 쉽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안 하던 것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말 좋은 곳 버리고 황무지 같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아주 굉장한 믿음이지만 목숨 걸고 온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다 된 건 아니다 말이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속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뜻에 안 맞은 것 같을 때 그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 영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또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도 통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양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는 그냥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대충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양면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를 모르고 사단에게 속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따르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사정 형편을 따라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좋은 대로 남들이 다수가 하지 않은 대로 그쪽으로 하는 때가 사실은 더 많지요. 그게 우리의 이제 한계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 자기 중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게 개개인별로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자기 육신을 따르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 그런 경우도 해당되지만 내 안에 스스로도 이런 일이 있다니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가만히 이게 살펴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이랬다 날마다 요동하고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이랬다 점심에 이랬다 순간순간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상황은 더 커지는 것이고 영의 생각 말씀을 따른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쪽에 아버지야 우상 섬기는 그쪽에서 있다가 자기도 그런 환경에 있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거 가나안에 들어온 거 이건 아주 굉장한 믿음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신앙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11절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자기 생각이던 게 그걸 미리부터 알았는지 상황이 되니까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애굽에 가면 반드시 이제 바로와 그의 이제 군사들 그의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이게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셈족은 또 얼굴이 좀 하얗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일이 일어날 거다 말이지.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여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사례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누이라고 하는 건 틀리진 않지만 아내라고 하는 건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밝혔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서 뺏기면서도, 그러면서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면서 그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안에 사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영적으로 무지하다시피 한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안전하기를 바라고 그게 잘 되는 방향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잘 되는 건데, 생명과 평안인데, 자기 생각을 따르면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고, 영의 세계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거고, 육신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망의 쪽을 가면서 그게 안전하다 그러고 그게 편안하다 그러고 그게 살 길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여필 종부니까 여자가 남편의 말을 따랐겠지요. 이게 우리가 이런 지금 우를 범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열심히 신앙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행하고 있는 건데, 외식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단 말은 그러는데 속으로 단 자기를 따르고 있다. 겉으로 단 하나님 철저히 지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속의 중심에는 자기 생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지요. 그러면서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지옥인데 멸망일로 가는데 그걸 잘했다 우리 그걸 등 두드려주고 그걸 위로해 주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려고 이끌고 오셔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정 형편 내 기분 감정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 지켜야지. 죽을 길을 갈면서 산다고 그러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자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따라온 가족들, 종들 318명, 수백 명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다 사는 것 같은데 다 죽이는 길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 어떻게 할까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거기 사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냈다. 바로의 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뺏길 줄을 뻔히 알면서 자기 부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걸 알면서도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파렴치하냐 그러니, 얼마나 정말 나쁘냐 그러니. 그러니까 바로와 그 이제 부하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옛날에는 이제 여자를 취하면 그 왕의 이제 아주 뭐 왕 그냥 후궁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 대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내 생각대로 됐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요. 자기도 살고 자기 마누라도 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재물로다가 후대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지혜롭고 우리 떨거지들 다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해서 그랬다. 이런 핑계 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잠시 잠깐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런데 관계는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그리고 소유를 조금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존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이건 한 사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자기 생각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나아졌다. 그게 수십 년, 그게 내 평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남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잠시 잠깐인 건데 그걸 잘했다고 그걸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신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한동안이라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솔로몬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 잡는 거다. 그래서 하나도 잡히는 거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신앙을 저버릴 것인지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지 그거 양보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믿음 지킬 것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진짜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적당한 상황, 조금 소리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기분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여기에 비할 바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신앙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의 걸 바라보고 나가는 영의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그것 가지고 심판받게 됩니다.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걸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소유의 것이 물질의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땅의 것 소유의 것 내 기분 감정 이거 붙잡으라고 그것 따라가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라고 영원한 걸 붙잡게 하시려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가 된 줄 알고 됐는 줄 알고 착각했지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그래서 큰 질병, 아마 중병을 그 집안에, 바로뿐 아니라 그 집안에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이 바로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것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누이라고만 그랬는데 어떻게 아내인 줄 알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지나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게 형통한다고 그랬고 그게 신앙 잘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말씀 앞에 바로 섰는가 하는 걸 점검해야 되고,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이 징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 부하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는데 죽이지 않고, 이게 죽어야 될 일이지요. 사실은 왕을 속였으니까 죽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소유 줬다니까 그 소유 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이 불신자들 앞에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심령이, 양심이 수치스러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거, 세상에 성공한 거, 세상에 좀 형통한 거,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것 붙잡고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영적으로 더 앞서거나 깨어거나 그렇게 되겠어요? 우린 더 적은 일 가지고 이렇게 요동한다니까요. 목숨 걸 만한 일, 그런 일이면 조금 이해라도 되지. 그런 정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일이 다 된 다음에 그때 하냐,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왜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나타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 평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걸 축복하시더라도 믿음 가진 다음에 그 다음 얘기지, 믿음을 안 가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죄악의 종로를 타는 모습인데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냐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요? 믿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축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우리 남편은 그렇지, 왜 우리 자식은 그렇지,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왜 그래요? 믿음 지켜주시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키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편하고 좋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의 정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라고 그랬죠. 본토 친척 아버지 편하고 좋은데 힘이 되는 거, 정든 거 이거 떠나야 그래야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내 편하고 쉽고 좋은 거,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 정든 것들, 부모 형제 고향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떠나야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떠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거치는 자가 되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일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냐?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옛사람이고 자기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게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를 양보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갈 땐 절대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 따라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을. 아브라함이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거기 있었으면 거기서 영적으로 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 이끌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싫은 것 같고 창피 찬란했지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서 네가 거짓말 시켰냐 말이야. 이런 경우가 드러나게 하신다 말이야. 그때 대우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감사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이건 육신으로 자기 자신, 자기 욕심, 자기 편한 대로 이것 따라갈 땐 그런 일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이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형통했다. 말씀 따라가니까 봐라 이렇게 잘 됐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해결 같으면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를 바꾸는 일,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 이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평생의 영적인 싸움을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뭐 누구한테 넘어지냐? 자기 자신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의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되지만 그거 해주시려고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죽기까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주인 되시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지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가문을 살리고, 그래야 목장을 살리고,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그래야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데 세상에 적은 것들 가지고, 물질의 것들, 소유의 것들,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고 어떻게 거기다 생명을 맡겨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간순간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36장